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픈 것은 아니고요. 아픈 것은 아닌데 병원 갔는데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또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다네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까지 했는데도 이상이 없고 편도가 좀 부었는데 목을 실하는데 금요기도회 때 조금 세게 기도했더니 또 2부 예배 때 좀 세게 설교했더니 목이 좀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도레미 파까지 나오는데 솔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가정과 집안은 자랑할 만한 집안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총망받았고 또 존경받았던, 그리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식과 또 집안의 배경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제는 쾌쾌한 냄새가 나고 또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습한 지하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살이 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를 단정해 버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힌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과 함께하고 싶었던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개척했던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권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음을 이제는 디모데를 향해서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자가 되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 때로는 고난이 예견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이 예견되지만 끝까지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또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은 어떤 의미이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며 권면하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 또한 그 복음으로 회복되며 승리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있지만 죄 전에 나와서 함께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어디냐?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의 그 상황은 세상이 죄 가운데 걸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세상을 창조한 것을 심히 탄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다. 6장 8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6장 9절부터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고백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그 물의 심판 앞에서 방주를 짓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것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이 9절 전에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는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 말씀을 보면요, 중심 인물인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떠나라 했는데 떠나지 않고 거기까지 공경하다가 이방 나라까지 넘어왔죠.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주인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곳에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침 그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은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룻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써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곳을 찾았고 마침 그 사람을 만났지만, 우연인 것 같고 마침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롯을 그곳에 가게 하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갔을 때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롯의 그 축복을요, 어머니를 잘 모셔서, 또한 어머니에게 순종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서,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그 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고백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롯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곳에 있었기에 그 룻이라는 여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제자가 내세울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었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좋은 신분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예수님 앞에 선택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또 주님 앞에 어떤 조건도 없는, 때로는 그들이 언젠가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 사역 가운데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마찬가지. 그 삭개오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만나기를 싫어했던, 꺼려했던, 욕했던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 사람과 밥 먹기를 싫어하고, 그 사람과 걷기를 싫어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자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 아무런 공로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는 그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삭개오가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또한 마찬가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돌을 쳐서 죽임당해도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여인이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아요. 도리어 용서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변할 수 있었던 건, 그 여인이 그 정죄에서,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살아날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말한 그 성경의 인물들이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도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욕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잡힌 죄인일 수도 있어요. 들춰지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런 조건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복음의 주인이신,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는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뒷배경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았지만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병들 때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데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데 내 삶에 어둠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어둠이 끝날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또 함께 생활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요, 조금 전에 말했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사람이 저예요. 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삭개와 같은 사람이 저예요. 아무 공로 없지만 주의 사역 가운데 은혜로 불러주었던 제자와 같은 사람이 저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마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보내주셔서 사역하게끔 하여 주신 게 바로 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 살만하면, 조금 움직일만 하면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만 회복한다면 그 자리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감옥일지라도, 아무리 습한 지하 감옥일지라도, 이제 죽음이 몇 달 남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 제가,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은혜로 감사를, 은혜를,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11절 본문에 보면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자는 원어적인 의미로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즉 선포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자예요. 대언하는 자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그 대언자의 힘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게 바로 대언자라는 거예요. 선포자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포자요, 대언자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는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사도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비록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나아가 그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체험하고요. 천상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또 오늘 교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교사는 무엇이냐? 복음을 알지만 잘 모르는 미성숙한 교우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교사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르친 자가 누구냐?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선포자요, 때로는 사도요, 때로는 교사로 세움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요, 때로는 선포자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사도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교사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자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이제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복음의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한가요? 지난주에 그러면 설교 제목은 기억할까요? 죄송해요.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밥 먹는데 불편하게 해서. 지난주의 말씀 제목은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디모데 전후서를 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디모데겠죠. 사도 바울에게 그 죽음의 순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느냐? 디모데라는 목회자였어요. 디모데는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에게 그와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왜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함께하고 싶었을까? 지난주 설교예요.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는요, 성도를 향한 진실된 눈물이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를 향해서 진실되게 눈물 흘리는 목사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또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교회, 어려움을 당한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언제든지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했고, 언제든지 성도를 위로하게끔 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디모데는요,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함께 자신의 마지막의 순간을 함께 하고 싶었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함께하고 싶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이럴 때는요, 옆에 사람을 보고 자기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좀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하여튼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한데 이럴 때는 누구예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찬양대 지금 좀 잠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저쪽 보세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봐봐요. 찬양대가 지혜롭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서로 힘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건 우리 목사님이라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자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과 좀 연관해 보면 이 정도면 복음 이렇게 나와야죠. 그것은 정답이고, 그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싶은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그 복음은 기쁨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음은 은혜만 있고 형통만 있고 축복만 가득한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사도 바울이 함께 하고 싶었던, 마지막의 순간에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그 복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오늘 읽진 않았어요. 지난주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이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12절을 계속 읽어가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할 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주고 싶냐? 디모데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 너도 고난 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 세상에 어느 스승이, 이 세상에 어느 선구자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후임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너도 고난 당해라 이렇게 권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난 받았으니까 너도 고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고난 당했지만 너는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지만 너의 고난까지, 너의 아픔까지, 너의 슬픔까지, 눈물까지 내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를 원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스승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본문에서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함께 받은 고난은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끝에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고난 이후에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지금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아들이 하람입니다. 하람이가 제가 이제 선교저 같이 있다 보니까 현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력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학력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중학교를 1년을 꿀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지금 다 대학생이 됐는데 우리 아들만 고3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학생들, 친구 대학생들이 1학년 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다 보니까 초대를 하는가 봐요. 주말하고 주일날 밤에 초대를 한대요. 어디를 초대하느냐? 온라인을 초대한대요. 이제 온라인이란 말은 좀 좋게 포장하는 거고 게임에 초대를 해요. 게임에, 컴퓨터 게임에. 왜냐? 걔들은 대학생이 돼버렸고 그래서 고3인 우리 아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참다 거절하다가 딱 초대에 응하는데 하필 그때 목사인 아빠가 딱 그걸 보는 거예요. 평상시는 관심도 안 갖다가 하필 집에도 잘 안 더 늦게 들어오다가 하필 그때 딱 들어왔는데 컴퓨터를 켜자마자 아빠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번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도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시험에 당하거나 어려움에 당한 또 유혹에 당한 우리 성도를 보면요 권면해요. 웃으면서 권면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집에만 가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빠의 모습이 나와요. 한 번은 꾹 참았어요. 두 번도 꾹 참았어요. 세 번째 참았을까요? 못 참았을까요? 참으면서 말했어요. 하람아 이리 와봐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람아 너가 지금 고3인데 수능이 며칠 남았니? 한 100여일 남았어요. 한 109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100여일 남았어요. 아빠가 수능 1세대인데 엄마하고 아빠가 수능 1세대인데 이 수능이란 시험이 그동안 너의 그 12년이라는 학교 생활에 최종적인 그 판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시험 아니겠니? 하면서 이제 조잔조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달 좀 더 남았는데 그 힘든 그 수능의 시험 고3의 시간 고난을 좀 참아라. 그 고난을 좀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아빠인 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참아라.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까? 우리 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그 친구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을 그 친구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아빠는 일하는데 너는 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너 그러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서의 아빠로서의 그 마음은 그 고난을 참아라. 고난을 감당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녀라면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을 참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때로는 명령이, 때로는 권면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고난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받아내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준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것을 바라보며 참으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